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녹화해서 그냥. 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참 불편해요. 안경을 써야 멀리 있는 게 보이고 안경을 벗어야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요한일서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쏘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요한 공동체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초대교회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공동체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공동체가 가진 특징들이 있고 가장 그 주된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조합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공동체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던가? 우리 첫 시간에 뭐였었냐? 그거 기억을 해보세요. 네, 첫 시간에 뭐였어요? 죄 문제죠. 죄 문제를 어떻게 했냐?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인하고 서로 고백하고 그 죄 문제 안에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고 개방적으로 서로에게 고백하고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 경험을 가지고 수평적인 공동체를 이뤘다 그랬었어요. 그죠? 네.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었냐면 사귐이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깊은 사귐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 문제가 온전히 극복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사귈 때 왜 위선을 행합니까? 죄를 꽁꽁꽁꽁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매우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처리했다. 그래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은 자녀로서의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이런 거였죠.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싸움이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같이 한번 대답하는데 싸움이었어요. 공동체적인 싸움이 있었죠. 그것은 외부의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오는 싸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는 키워드가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요한 공동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누렸을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또 요한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 정말 요한 공동체 키워드들을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스스로 읽어보실 때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조합이 되고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자꾸만
엔드타임 여기 와 계신 분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뭐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다, 엔드타임이다 하도씩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그걸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기 전에 1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유독 이제 요한의 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적그리스도. 또 누굴까? 네, 우리 저 그 고등학교 때쯤 생각해 보면 그런 책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적그리스도 666부터 해서 막 책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놈일까, 이게 저놈일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가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했던 그런 얘기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도 제가 그런 책에 한번 푹 빠져 있다가 아마 이 카톨릭이 적그리스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학교에 가서는 천주교 애들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야 네가 말이야 천주교가 말이야 천주교 공격하고 있던 기억도 나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진 않아요. 특별하게 뭐 어느 시점에 오는 특정한 어떤 한 인간이나 집단을 향해서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22절 보시겠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네. 잠깐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싹 다 적그리스도인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문맥에서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짝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18, 19절을 특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요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같이 공동체적인 어떤 사랑과 나눔과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 공동체 안에 젖어 있다가 결정적으로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에서는 결정적으로 무언가 다른 입장을 가졌던 사람,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점차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꼭 그리스도여야 하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우리 모두 야훼의 백성, 야훼 하나님의 자녀, 야 그것까지는 동의.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리스도냐, 아버지와 아들, 유독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한 분, 이 유일신 사상, 절대적이죠. 그런데 아들이 곧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이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반응 어땠습니까? 그랬군요 이거였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자, 바로 그 연장선의 메시지가 요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요한 공동체 안에 그 결정적인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점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을 덧붙여보자면 글쎄요, 큰 상상력은 아니고요. 요한 공동체가 다수입니까?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소수입니까? 소수였죠. 소수였어요. 참 희한한 일인데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 안에서 왕따잖아요. 그죠? 근데 왕따 경험을 가진 애들이 집단으로 뭉치니까 더 왕따를 핍박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얘들이 굉장히 호구 잡히기 좋은 그 요한 공동체가 그런 성격인 게 너무 용서하고 사랑해. 뭐가 이렇게 이 뭐랄까요? 타격감이 좋은 거죠. 막 맞아주는 거예요. 반항하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보응하거나 보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갖고 놀기 얼마나 좋아요. 자, 다수의 유대인들이 소수의 요한 공동체를 바보로 알고 핍박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가 누구신지 명확하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자, 바로 이 부분은 쉬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처음에는 회유했을 수도 있어요. 야, 니네 너무 그 메시지만 좀 고집하지 말어.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같이 좀 지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집단도 있을 거고 내지는 야 내가 요거 잘하면은 요 요한 공동체를 먹을 수 있겠는데 요런 정치 논리가 작동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질 거예요. 사람 본성이 비슷하거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 집단의 조직의 약점이 잡히면 야 이거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죠. 돈과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들을 등에 업고 요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어떠한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하는 그것을 문제를 삼는 거죠. 이것만 포기하면 된다. 이것만 포기하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한 공동체 내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싸움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진리를 지켜야 된다, 진리 안에 교제해야 된다도 있지만 사람인데 약해질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할까? 힘들다. 힘들다. 네, 그거 되게 어려운 결단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권고하죠. 권면하죠. 싸워라, 이겨라. 잘 싸웠다, 잘 이겨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잘 이겨냈다. 잘 이겨냈다. 그렇죠? 14절 보세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잘 싸우고 있어. 괜찮아. 그렇죠?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격려가 필요했던 이유는 반대로 뒤집으면 싸움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뻔한 싸움은 응원할 것 없잖아요. 좀 밀리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한 골 먹어도 괜찮다. 응원하는 거 아니야.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럼 그는 뭐라? 그가 곧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이미. 그렇죠? 인자는 가야 돼. 내가 간다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은 종말적인 시퀀스, 종말적인 사건들이야. 그래서 이미 1세기부터 이 기독 공동체 안에 끝발 부리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고백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일입니다. 머리에 뿔난 사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비본질로 본질의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헷갈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구구절절에 박혀있다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잘못된 교리 영지주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에 맞서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요한의 서신서와 굉장히 캐릭터가 달라요. 문체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나 이런 걸 보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보면 거짓된 가르침을 까발리고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내서 분석 분류하고 하나씩 채를 썰어서 버려버립니다. 자, 요런 가르침 하는 분들 있지. 자, 이거는 이래서 틀려서 다다다다다, 저래서 틀려서 다다다다다. 그래서 쓰레기 쫙 버리고. 자, 다음 나와. 오케이. 자, 요거는 왜 틀렸냐? 자, 논리적으로 이래서 틀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래서 틀리고 다다다다다다 박살을 내. 그러면서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부각시켜주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한은 스타일이 달라요.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그런 어떤 변론이 있습니까? 변론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변론이 없어요. 그냥 저놈들은 나쁜 새끼들, 적그리스도들 놀지마.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거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기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들은 것의 내용을 자세하게 펼쳐내고 그들의 잘못된 내용을 자세하게 펼쳐내서 비교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한 공동체는 여기서 중심을 잡았을까요? 이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았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중심 잡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려요. 교리 논쟁 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2단 엽차기하고 3단 엽차기하고 그 11세기에 이미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그리스 종교회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갈라지냐면 그 가톨릭은 이제 우리만이 공교회야. 그러니까 니네는 아니야. 2단 신천지식을 한 거예요. 저쪽은 정교회는 왜 정교회입니까? 바를 정자 번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만이 올바른 교회. 니네는 다 틀렸어. 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교리 논쟁을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이게 말장난에 가깝거든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 분이냐,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오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오냐, 뭐 이런 논쟁이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들은 그걸로 가지고 정치적인 갈등을 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치적인 갈등을 한 거예요. 정치에는 반드시 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권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으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잘라내죠. 심지어는 그냥 너는 출교 이렇게 하면 그건 양반이에요. 이러다가 고문하고 작곡해요. 되게 잔인해요. 자, 카톨릭 교회가 발명한 고문 기술이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을 제가 언뜻 봤었는데 보지 마세요. 찾아보지도 마세요.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냐? 이렇게 해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변태적인 교리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거의 뭐 사이코패스 가까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에게. 여러분, 어떠한 것도 힘을 가지고 약자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무슨 이유가 됐던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그건 무조건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자들을 감싸고 그들을 보호하는 편에 계셨어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당신이 맞았으면 맞았지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피를 흘렸습니까? 교리 논쟁,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죠. 자, 교리는 그렇다고 왜 필요하고 왜 등장했을까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바로 디펜스예요. 온갖 이상한 썰들이 나오기 때문에 1세기 교회에서는 이건 아니야, 이건 허용할 수 없어, 이게 우리가 믿는 거야 라는 그 울타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은 교회 내부의 정치 갈등이 발전하는 양상 속에서 이 교리가 맞다, 저 교리가 틀렸다라는 그런 다양한 해석의 문제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력 갈등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건 이제 아작이 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절대적이고 명확해요. 그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여기 크리스찬 아니지. 뭐 무슬림이거나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하여튼 이런 명확하고 절대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펜타코스탈에서 신학을 했는데 저는 장로교인에 가까워요. 되게 특이한 포지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오순절적인 교리에 뭐가 있냐면 방언이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다라는 그런 교리적 설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는 그걸 약간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건 이제 장로교회도 다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쪽으로 오순절적으로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약간 좀 그 어떤 은사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교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다 기도원 가면 땡꽝 지르고 은혜 받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인데 보통은 서구교회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교리적인 틀이 명확하고 그러면 바로 갈등 들어갑니다. 내가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 한 번씩 이제 현지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행사도 하고 가끔 거기 한 1, 2년 동안 우리 교회 모임 장소로도 예배 시간 빌리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단기 팀들만 오잖아요. 그러면 마침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약간 그 뭐랄까 장로교적인 전통이 좀 분명한 교회였어요. 방언을 말하면 이단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같이 청년들 모여서 막 전도하고 사역하고 집회하다 보니까 방언이 막 나와버렸네. 저는 이제 그걸 약간 미리 코멘트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뭐 정신없이 집회 인도하다가 저도 그냥 까먹었어요. 여기서는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돼.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한 상태에서 우르르 집회가 됐는데 그날 또 뜨거웠어. 그래서 막 찬송하다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막 감언 기도가 시작됐어. 그랬더니 그쪽 현지 교회에서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걔들이 갑자기 기도하다 눈 번쩍 뜨는. 그 다음 쭉 나갔어요. 연합이 깨져버렸어. 내 잘못이야. 은혜 받고 방언기도 하는 게 뭐 잘못이야. 그런 섬세한 어떤 포용과 이해가 필요한데, 근데 거기서는 또 내가 봉합을 해보려고 가가지고 목사하고 친하니까 막 얘기도 하고 형제들하고도 얘기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교리적인 설정이 울타리가 명확해서 씨알도 안 먹혀.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참 안타까웠던 순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리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은데 그걸 절대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죠. 깨지죠. 분열하고 깨져요. 자, 성경이 명확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는 타협없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교집합입니다. 영적인 교집합이에요.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저런 스타일이구나.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각각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요. 또 뜨겁게 예배하는 데를 보면 그래 우리도 좀 뜨거워져야 돼. 이렇게 나를 어떻게 개선한 쪽으로 발전시켜야지 나와 달라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해질 수 있죠. 네. 꽤나 예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확 뜨거워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훅 들어와서는 갑자기 맨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원래 그 교회 다니던데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교회로 5년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 이런 일들이 각 교회 청년부들에 보면 꽤나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자, 다름은 아름다운 겁니다. 다름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해야지. 들에 한 가지 꽃만 핍니까?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서 들판을 아름답게 해야죠. 자, 우리 좌우에 그렇게 건면해 주세요. 너는 나랑 다르다. 나도 너랑 다르다. 네, 그래요. 꽃보다 아름답게 보아주면 됩니다. 비슷한 것 같거든. 안 좋아하는 것은. 그래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본질적이지 않은 대로 여유롭게,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 울타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리들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이게 가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부분인데,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돼요. 교리의 울타리를 콕콕콕 박아버리면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갇혀버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로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요한의 공동체에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이 뭐냐 보니까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걸 안다.
근데 이것만 또 떼어내서 또 잘못 적용하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은사 체험한 다음에 교원 지금 난 다 알았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알아. 네, 그 은사주의 교회 가면 흔하게 발견되는 변종들이에요.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성경 가르치고 이상하게 자기 새로 만들고 그래요. 요것만 딱 떼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가르침 받아야죠. 배움도 있죠.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맥락상. 그렇죠.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계시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괜찮아.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는 약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은사체험 이전에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가 세팅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머리로 기독교 진리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가 교리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졌지 인격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반드시. 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이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나는 거짓말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죄짓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표면상은 기독교에 있는 척 신용하는 데는 익숙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안 찾으니까. 진짜 진실하게 나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거 없어도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러고 오셨어요. 잔잔하게 조용히. 난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1학년 가서 CCC 할 때 영접기도 따라할 때마다 계속 따라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진실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골방에서 혼자 무릎 꿇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 골방에서 혼자 벽 보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들리십니까? 계시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현상이 일어날 줄 알았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안방에 아버지 코 고는 소리만 들려요. 없나 보다? 별거 없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근데 마음이 좀 평화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푸념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초신자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달라졌던 게 있다면 이상하게 성경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성경책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 만남의 그 순간,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봤는데 어떤 말씀을 하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갈 거야. 잘 있어. 그리고 끝났으면 이게 뭐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의 기본적인 역할 세팅이 뭐냐? 예수님이 계셔서 했던 그 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했던 그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만남을 대체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어지는 영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 안에는 그의 은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은사는 은사대로 나중에 사역을 해야 나타나지. 사람들을 섬겨보고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몸부림칠 때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야 너는 그게 은사가 아니구나 주변에서 다 알아요. 다른 걸 맡겨줄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싫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자꾸만 해달래요. 네, 그럼 은사인 거죠. 그럼 은사인 거예요. 저는 이제 독서논술 학원을 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은사가 다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주일학교 교사 어린이들 가르치는 일들이었더라고요. 성경 재밌게 알려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은사였는 거죠. 있습니다. 섬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참되고 올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과의 만남을 오늘도 여기 부활하셔서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오해되고 오용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찬양 인도를 쫙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성씨하고 내려갔더니 형제님에게는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뭐니 뭔데?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이상했어요. 기름 부음이 뭐지? 잘 모르던 단어거든요. 간사생활 그때 막 처음 할 때였는데 기름 부음이 뭐지? 특별한 기름 부음? 그건 누구한테만 있는 건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건가? 막 더 영적으로 막 되게 대단하고 막 어떤 기도하면 막 장난 아니고 막 사람 쓰러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건가요? 집회인들을 기가 막히게 하고 막 마이크 잡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 메신저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소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이걸로 끝발을 돌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저 메신저는, 우리 인도자는, 우리 순장님은 기름 부으신 일사하고 그 영적인 역할에 종속돼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No!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십니다. 뭐예요 이거? 여러분 모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인생에 계시죠? 그럼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고 특별한 게 있고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다? 다 밥 먹고 똥 싸는 그런 존재들이다. 다 죄짓고 회개하는 존재들이다. 뭐가 더 대단한 신령한 우리 옆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는 걸 안다. 네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
그 옆에 장난 아닌 선교사님이 계셔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당신도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압니다. 너나 나나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 모양대로 저 모양대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심에 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보면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가 없어. 바로 분별될 수밖에 없어. 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그 퍼스널리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상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저분은 내가 아는 예수님과 좀 다른 것 같다.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오늘 일부 교회에 보면 죄다 정치 메시지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죽여버려라 막 그러면서. 그게 무슨 설교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기도 바빠 죽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분노를 조장하고 폭력과 이런 걸 조장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나요? 못해요. 여러분의 정의감과 정치적인 분노 게이지를 예수님의 메시지가 상승시키나요? 성경 읽을 때 막 특정 정치인 떠오르고 죽여야 될 것 같은 막 그래.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 정치 성향을 가진 그 목사님의 분노가 사람들에게 전이 되는 거지. 왜 분노를 전이합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 얘기가 그렇게 할 게 없나 봐. 분별되는 거죠. 저것은 내가 만나고 알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다른 캐릭터. 그건 역시 성령께서 주신 바. 오늘날은 진짜 어떤 특정 교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박살나고 깨지게 생겼어요. 우리는 요한 공동체 영성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웁니다. 한 성령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네가 만난 예수님 같이 교제하고 나눌 때 야, 신기하다.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에도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와 형제가 만난 예수님의 캐릭터와 너무 똑같은 거죠. 당연하죠. 동일한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듣다 보면 또 뭐도 알게 되냐면 어떤 형제가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데 그 주님 말씀 아닌 것 같은 거 분별돼요. 그렇죠. 제가 신학과 나오니까 학부생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왜 신학과를 왔냐? 예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너는 목사가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예언 기도를 받고 왔어. 대신은 엄마가 기도원에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바치겠사옵니다. 되게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하나님은 또 그 마음 진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기특하다 이쁘다 하실 거지만 그런데 아니 엄마가 뭔데 부모가 뭔데 자식의 운명을 맞춰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아이와 관계하실 부분이죠. 너무 자기와 한나를 매칭시키려고 그래요. 저 한나가 아닌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서원 기도 때문에 왔어요. 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학부생들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해줬던 건 그거예요. 운명이 아니야. 왜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no fate. 운명은 없어. 그건 네가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정하고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운명으로 세팅해 놓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신을 양말 색깔까지도 규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것이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운명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선택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1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세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알라스는 안 그래요. 알라스는 안 그렇다니까. 폭탄을 둘러주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슬람을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극단에 갔을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알라신이 다른 캐릭터를 가진 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처음부터 무슬림 만나자마자 알라는 안 좋은 신이야. 갈랐습니다. 일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집합을 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본질은 이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스스로 깨달아요. 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규정짓지 않으세요. 너무나 대단한 일. 너무나 위대한 일. 그래서 신학교 안에 그렇게 잘못 오는 일.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예언기도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다 기억나는데 결혼해야 된대. 어떤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기도하면서 해버렸어.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 전도사님 너무 싫대. 그 전도사님 너무 싫대. 근데 하나님이 정해줬다. 무슨 지가 저기 팔려가는 것처럼. 그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강제하시는 캐릭터세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짓 예언이죠. 기름 부으심.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우리 형제도 경험적으로 알고 그게 공동체 안에 요한 공동체 안에 공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을 그들은 분별해낼 수 있었죠. 굳이 신천지하고 써붙일 필요도 없어요.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요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영적인 만남과 경험 속에서 그들을 풍성하게 머물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네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옛날에 했던 건데 다시 하려고 해요. 그 찬양하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강제는 아니고 이번 주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부분에서 너무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간증하는. 네. 강제는 아니에요. 순서 정해가지고 야 귀찮다 이렇게 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말 이게 하고 싶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그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내일 해줄 수 있니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일주일 내내 그죠? 월요일부터 내가 지금보다 더 민감하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잘 끌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잘 살아내세요. 그러다가 부족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라도 하면 우리 형제들이 좀 격려를 받을 것 같아. 네, 그럴 때 또 나와주시면 돼요. 삽질한 얘기도 괜찮아요. 삽질한 얘기를 해줬을 때 되게 격려 많이 받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간증 듣고 나면 또 기도해주고 형제가 삽질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곧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그 엄청난 어떤 집회 현장 가운데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꼭 뭔가 반주가 깔려야 막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 상태가 종교적 감수성이 몽글몽글 올라와야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 없이 너무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거 진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분은 이미 여기 계세요. 이미 여기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죠.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한 주간 많이 부족했다. 이번 주 내가 좀 엉망으로 산 것 같다.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마음 정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또 요즘 주님과 참 아주 알콩달콩 뜨거운 믿음의 관계 가운데 잘 들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래도 더 기도하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지금 정말 너 주님을 더 간절히 내가 알고 싶어서 은혜의 시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를 테지만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버지 주의 도움 없이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비비움이 없이 주여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 의지와 경험치로 움직이고 판단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제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이 올라앉아서 오만하게 나 이름 올라앉아서 주님 없이 나 스스로 알아서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 마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채워지 못하게 싹트는 어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생각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으로 신음하듯 통이 되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관성대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딱히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어둠과 게으름을 향해 나가는 습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어둠, 그 어둠이 자꾸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관성들, 주님 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당신께 의지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저의 더러운 몸뚱아리의 마음에 손을 얹으사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이곳에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상황 속에 섬세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절대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주저함과 두려움과 아버지 우리의 절망과 낙담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우울감과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 저의 온 존재가 온 인격이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고 주님 섬세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청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사사로운 이 땅의 욕망들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사 주님 참으로 구석이처럼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경배의 손을 들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만나질 수 있도록 성령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오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대로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인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참기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말만을 귀한 통로가 되리라고 전하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주시고 준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자를 정성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저 땅 끝까지 이르러